사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경고한 말씀 속에 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 곧 신화를 따르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란 헬라어로 미토스,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와 인본주의적 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 이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교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열광하는 현상은 우리가 성경이 경고한 이 마지막 때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을 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영적 징조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전 세계 극장가와 이 문화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영화 이 오디세이 열풍입니다. 이 주요 상영관의 좌석이 다 매진되고 영화표인데 암표가 거래되는가 하면 2800년 전 이 호메로스의 고전 서사시가 이 서점가 베스트셀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 기독교계 내부의 반응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미디어와 이 유명 유튜브 채널, 심지어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속에 기독교의 5가지 핵심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환대하라라는 제우스의 법칙을 예수님의 말씀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며 이 오디세우스가 인간적 의지와 지략으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 마치 성경 속 탕자의 귀향이나 이 성도의 구원 여정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신화적 서사를 성경의 진리와 무분별하게 혼합하여 이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트려 놓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문화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과연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분투를 다룬 세상의 감동이 이 성경이 선포하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저서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통해서 이 대중문화와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자력 구원의 펠라기우스의 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온 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이 조직신학 및 변증학 석조 교수이신 이 마이클 호튼의 통찰을 통해 세상 문화가 주는 정서적 감동과 성경의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분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 호메로스와 논란이 말하는 인간의 오디세이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크리스천의 오디세이가 출발점과 구원의 방법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그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한 신화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을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이 확고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화 오디세이가 인간의 자력과 양심으로 이 과거의 고향 이타카로 회귀하는 인본주의적 여정이라면 이 성경의 오디세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미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하는 인문학적 감동과 이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온전히 누리되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는 이 세상의 신화를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 복음과 결코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오디세이와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아왔을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화가 만들어진 기원과 인간의 본성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화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성이 불안과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도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3세기경의 사건으로 추정되며 이 수백 년간 입으로 전해 내려지다가 이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에 의해 24권의 서사시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인들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삶과 죽음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투사하여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올림포스의 신들이나 마녀 키르케의 주술, 죽은 자들의 세계 하데스 같은 요소들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헬라어로 미토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이 보편적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인간 내면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있다라고 고뇌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 남은 본능으로 인해 사랑과 희생, 정의의 승리,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귀향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학이 이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기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존재론적 갈망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지리적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디세우스의 10년 여정이 시작된 출발점인 트로이는 성경 신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드로아와 정확히 같은 곳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바로 이 드로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배를 띄어 유럽 대륙인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이로써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처음 전파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탐욕과 전쟁, 신화적 복수극이 시작되었던 비극의 땅 트로이가 수세기 후 서구 문명을 변화시킨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출항한 거룩한 관문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오디세우스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번 영화 오디세이에서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자신만의 독보적인 시각과 철학적 연출로 재해석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 영화 속 구체적인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10년간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승리 직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라는 기막힌 지략으로 승리를 이끌었지만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의 귀향길은 처절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찔러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고 이 부하들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키르케의 유혹, 또 영혼을 홀리는 세이렌의 노랫소리,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며 이 동료들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정 칼립소가 7년 동안 영원한 생명과 이 신의 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이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끝내 이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놀란 감독이 주목한 핵심은 바로 죽는 자와 살아남는 자의 윤리적, 도덕적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전쟁의 승리와 자신의 번영을 위해 친딸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헛된 또 미신에 매달리며 본능적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이 손대지 말라던 태양신의 소들을 잡아먹고 전원 몰살당합니다. 이렇게 다 죽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어지는데요. 반면에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이 트로이 함락 당시 무고한 어린 소녀가 희생되는 참상을 목격한 뒤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편안한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신들의 심판이 기다리는 험난한 고난의 항로를 자청하여 걸어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참회할 줄 아는 양심, 이방인을 환대하라라는 제우스의 법칙, 그리고 가족을 향한 헌신을 이 가진 자만이 파멸을 면한다라는 인간론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을 돌아보아도 이러한 주제는 일관되게 나타나는데요. 이 메멘토에서는 기억을 잃은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물었고, 인터스텔라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족 간의 사랑을 우주를 구원하는 힘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덩케르크에서는 민간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군대를 구출하는 과정을 그렸으며, 이 오펜하이머에서는 핵무기를 만든 과학자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도덕적 참회를 현대판 전도서처럼 담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독교 해설가들은 이 메멘토의 영적 정체성, 인터스텔라에서의 아게파적 사랑, 덩케르크의 희생, 오펜하이머의 죄책감, 오디세이의 본향을 향한 귀향을 묶어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안에 기독교의 5가지 구원 코드가 들어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성경 속 탕자의 귀향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영화의 인문학적 교훈을 기독교의 구원 진리로 무례하게 포장한 치명적인 오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 오디세이의 메시지를 성경적 진리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유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영화가 그리는 구원의 방식이 철저한 펠라기우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5세기 신학자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원죄가 없으며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양심, 도덕적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오디세우스가 온갖 역경을 뚫고 살아남아 귀향이라는 구원을 얻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동료들과 달리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에 대해 참회했으며 불굴의 인내와 지략으로 운명을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도덕적 결단이나 양심의 성찰,
가족을 향한 헌신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모든 공로가 철저히 배제된 자리에서 오직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인간의 숭고한 도덕적 희생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른 영화인 덩케르크에서 민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병사를 구하거나 이 영화 오디세우스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칭찬받을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서로를 위해 행하는 윤리적, 도덕적 희생일 뿐입니다. 온 인류의 영원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홀로 감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 대속과는 결코 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 즉 신화에 미혹되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과 4장에서 성도들을 향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이 허탄한 신화를 과감히 버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신화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기보다 무익한 변론과 영적 혼란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우스의 환대 법칙이나 아테나의 지혜, 포세이돈의 저주 같은 신화적 요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영화적 연출이 탁월하고 인간적인 감동이 깊다 할지라도 이교도의 우상 철학을 성경의 진리와 뒤섞거나 제우스의 말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란히 놓는 것은 사도행장 4장 12절에 절대적인 진리, 곧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복음의 유일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은 아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주고 지옥에서 건져내주시고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오디세우스와 같은 영화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철저히 내 마음과 내 양심적으로 100%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주신다고 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100%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화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이는 끝까지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향을 가든 고향을 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곳,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셔서 또 기도로 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승리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